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맨 앞에 나오는 서론 부분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스승된 자가 처하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가 3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스승에 대한 이야기들,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경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다기보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대놓고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승된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스승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담이 서늘해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1절 그렇게 읽고 나서 1절과 2절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스승된 자가 스승된 우리가 더 많은 심판 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데 결국 2절부터 6절까지 내용 전체가 뭐예요? 왜 스승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스승된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스승은 뭘로 가르쳐요? 말로 가르치죠. 근데 그 가르치는 것 때문에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말에 대해서 뭐 리더십 강연하거나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얘기는 스승의 스승됨은 가르침에 있고 그 가르침의 대부분은 말로 전달되고 그래서 자신이 가르친 그 말로 심판받게 될 거다. 오늘 기도 누가 했지요? 시은이가 했어요. 제가 아까 기도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너 장문 잘해왔냐? 글 잘 써왔냐? 네가 한 그 개구라 기도 때문에 네가 심판받게 될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게 돼요? 나와서 대표 기도한 그 말로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 기도할 때 뭐 장문 열심히 하고 대표 기도하는 법 이런 책 사서 보면 안 돼요. 제가 김주희 집사 신방 가서 그랬거든요. 뭐 가끔 죽을까봐 두려워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을 외울 거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직 시편 23부터 못 외웠냐 이 얘기하면 또 낙심할까봐 야 그거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건 누구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지 네 고백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고백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고백하는 거지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줄줄줄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가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물으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인상을 쓰면서 너희는 인상을 쓰면서는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외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의 예배가 그 고백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러면 되겠어. 다리 오므려. 어디서 다리를 쫙 벌리고 있어. 예배 끝나고 다랭이 찍기 한번 할까? 그냥 가랭이 찍기. 야, 너는 어떻게 맨 앞에서 자냐? 죽을래? 뭘 뒤를 돌아봐. 너 아니면 됐지. 애고 어른이고 꼭 촉새들이 있어요. 자기 아니면 됐지 뭘 남을 쳐다봐. 네가 자다 깬 거야? 맨날 앞에다 이렇게 앉혀야 되겠다. 얘들 아주 허리 펴고. 스승의 주의는 누가 만든 거야?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문당하게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오늘 특성이 어땠어? 대표 기도가 어때? 이게 아니라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각 사람이 예배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을 하네.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찬양대 찬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승된 우리가. 이제 고민이죠. 뭐가 고민이에요? 누가 스승인가? 누가 스승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희망이 있는 교회예요. 주일학교 나오니까 반이 없어져. 희망이 있는 교회. 누가 스승이지요?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대답을 해야 돼요. 누가 스승이에요? 모두가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는 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성경 그렇게 읽으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성경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지요. 누가 스승이에요? 성경은 누가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다시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누가 스승이에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오래된 사람. 누가 스승이에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오래됐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나이가 많다예요. 나이 많으면 다 스승이에요. 둘째로 때가 오래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나이 많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난 스승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스승이에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미 스승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이미 스승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데 한 번도 스승인 적은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아버지답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한 번도 남편답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그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와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무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밀었을 때 접해든 두드려 패든 붙잡고 회개를 시키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받아먹을 게 아니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했어야지, 그에게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하고 살거든요. 계속 잔소리하고, 남편은 전혀 영적인 권위가 없고, 아내 앞에서도 권위가 없고, 자식들 앞에서도 영적인 권위가 없고, 아내인 여자들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끊임없이 잔소리해야 되고, 그러니 행복해야 될 가정이 싸움터가 되고 불행의 원인이 되고
전쟁터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새끼가 잘못하면 너 닮아서 그랬다 이러는 거지요. 그것도 맞긴 맞지. 어디 가겠어요? 누가 스승이에요? 그러면 내가 스승이에요. 뭘 오래된 자야. 내가 스승이에요. 왜? 우리 이미 나이 들었잖아요.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난 그래서 뭐 집사 안 할 거예요. 권사 안 할 거예요. 장로 안 할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안 해도 넌 이미 스승이야. 그냥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되면 뭐예요? 이미 스승이고, 자녀를 낳으면 이미 스승이에요. 무슨 주일학교 교사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너희가 나이가 이미 들었고 그러면 뭐다?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마땅히 선생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자녀들이 크고 나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 마음이 상하고 그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먼저 마음 아파해야 돼요. 인생의 선배로, 신앙의 선배로, 영적인 가장으로, 돕는 배필로 내가 그 사명을 다 못했구나, 유기했구나. 막 잔소리하는 아내가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 잔소리 듣는 거 보면 열불내지요. 막장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 가정심리를 연구하느라고 요즘에 막장 드라마 찾아서 짤을 봐요. 막장 드라마 보면 다 그거야. 자기 남편 막 쥐잡듯이 막 그러다가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한테 그러면 막 내가 참 세상 사람도 아는 걸. 우리 모두가 이미 스승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스승이 됐어야 하는데 스승답지 못해서 지금 사태가 복잡해진 거예요.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한번 하십시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스승이었다. 겁나지 않으세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나는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스승이었어요. 참 근데 안타까운 거잖아요. 자기가 스승이라는 것도 몰라요. 권사되고 장로 된다는 건 교회의 최고의 스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건 최고의 스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성경만 가르쳐서 스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장로는 치리만 해서 스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스승이 돼야 하는가 도대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로 거짓 스승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본문 1절만 제대로 읽었어도 누가 스승이냐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었어요.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뭐 장로들아, 주일학교 교사들아가 아니라 뭐라고요? 형제들아. 자기 연배와 거의 비슷한 연령대 혹은 교회 지도자 된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교회 장로지요.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지칭하고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뭐예요? 교회 장로들이에요. 교회 장로들. 야고보는 목회자가 아니었으니까. 그가 이 글을 쓸 때 연령이 얼마쯤 됐을까? 우리가 뭐 그건 쉽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형제들아 라는 말을 한 걸 보면 교회 장로들에게, 또 신앙생활한 지 오래돼서 또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위치에 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선생된, 크게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제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크게 심판받을 사람은 목사예요. 왜요? 답을 하세요. 왜요? 가장 큰 어른이니까요. 그 다음에 심판받을 사람은 장로예요. 왜요? 교인을 대표하는 어른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는 죄가 아니어도 장로에겐 그게 죄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죄가 아니어도 목사에겐 죄입니다. 이런 겁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게 일반 성도들에게는 실수일 수 있지만 장로에겐 죄고 목사에겐 죄입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문자 확인하고 하는 것이 주일학교 아이들, 초신자들에게는 별 문제 아니지만 목사, 장로에겐 죄입니다. 예배 태도가 좋지 않은 것,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와 장로에겐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누굴 위해서 경건해야 하고 누굴 위해서 힘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된 뇌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할 줄 알아서,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 상석에 앉을 때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목사님, 장로님이라고 인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지는 겁니다. JMS 임원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참석하면 간사들이 뛰어나와서 인사해요. 조금 시간에 빠듯하게 차가 밀려서 도착해서 헐레벌떡 회의실에 앉아도 간사들이 쫓아 들어와요. 과장들이 쫓아 들어온다고요. 목사님, 차는 뭘로 드릴까요? 예배 시작해야 되니까 나중에 해주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차 한잔 하시고 숨 돌리시고 예배하시면 되지요. 꼭 물어요. 어떤 때는 이제 아니까 묻지도 않고 에스프레소 뽑아와요. 허브차 마시고 싶었는데. 그런 대우를 받을 때마다 내가 대우받아도 마땅해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심판 자리에 서게 될 거야. 그러니 정직해야지. 그러니 더 많이 수고해야지. 지난 한 주간 임원 수련회를 했어요. 우리 집에 저 닮은 싸움닭이 한 마리 있잖아요. 묻더라고요. 그 수련회 경비는 어디서 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왜 임원들이 GM에서 돈 가지고 놀러 가냐는 얘기죠. 우리 집에 이렇게 훌륭한 싸움닭이 한 마리 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사실 이번에 그 임원 수련회 그 세미나를 겸해서 대책회의를 겸해서 해서 참가비 안 냈거든요. 다른 때는 다 참가비 냈는데 이사회비에서 쓴 거죠. 이사회비로 수련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는 경비를 사용하면서 이사의 역할을 한다면 그 경비에 합당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심판받게 될 겁니다.
노회장 하면서 설교 순서 맡아서 설교하면 강사비 줍니다. 그거 받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요? 이게 내 심판의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받으면 많이 힘들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강사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도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뭐가 될 텐데요? 심판의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나이 많아서 어른인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인사 좀 해라라고 말하는 내가 상석에 앉고 섬길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인사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저 수고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저 별로 고생 안 합니다. 몇 평 짓습니까? 저 잘 모릅니다. 건축비 얼마 들어가나요? 저 잘 모릅니다. 아니, 당회장이 어떻게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저 정말 모릅니다. 왜요? 내가 수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 건축의 공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얻고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목사님 수고한다라고 칭찬을 해주니 수고를 해야지요. 인사를 받았으니 수고를 해야지요. 요즘에 열심히 수고해요. 몸이 전국적으로 힘들어요. 생전 안 해본 페인트 칠하느라고 코 속에서 흰색 강물이 흐르고 양심이 깨끗해졌을 거예요. 수고합니다. 땀이 비 오듯 나고 몸이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수고한다라고 칭찬을 이미 받았는데 이 정도 수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건축하고 나서 저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이 건물 누구 목사가 지었다는 얘기 들을 건데, 아무에게가 장로였을 때 이 건물 지었다라는 이야기 들을 텐데, 그러면 그 칭찬에 부끄럽지 않게 수고해야지. 그래야 그것이 내 영광이 되지 내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을 테니까. 머릿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거예요. 건축을 위해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할 거예요. 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그 머릿돌은 남겨질 거예요. 저 건물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이 뿌려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사서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어려운 시국에 예배당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라는 칭찬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 많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 큰 심판이 될 줄 알아서 그들의 칭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된 우리는, 이미 어른인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른 대접받고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고 존경받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뭘요?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셨습니까? 상석에 앉으십시오.
권사님들이 좋은 반찬 제 앞에 갖다 놓을 때마다 스승의 날이라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봉투를 건넬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받는 사랑보다 더 큰 헌신으로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항상 정직한 양심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 끝나고 다 돌아간 시간에 저는 서재로 내려갑니다. 일할 때 함께 일해야 하니까 자고 싶지요. 피곤하지요.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 칭찬과 그 존경이 나에게 심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 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러운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스승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화려한 단어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 성경의 내용을 그냥 문자로 활자로 가르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른이고 지도자이고 아비이고 어미이고 스승이라면 자녀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사랑, 섬김이 나의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 스승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스승인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아야 할 줄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지요. 뭘요? 누가 거짓 스승입니까? 누가 거짓 스승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나 아니면 너겠죠. 한 단어로 하면 나 아니면 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 스승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스스로 안 지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씁시다. 말하는 거 쉽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 열심히 합시다. 말하는 거 쉽습니다. 기도회에 나옵시다.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왜 교단이 혼란스럽고 교계가 어렵습니까? 왜 사회가 복잡하지요? 왜 어렵지요? 그 지도자된 자들이 못 배워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목사 되는 사람들 다 석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조금 뭐 교회가 규모 있고 좀 공부하는데 좀 취미가 있으면 하다못해 목회학 박사라도 다 있잖아요. 예?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뭐 PhD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뭐 학위까지 논문해서 뭐 쓰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열심히 써놓더라고요. PhD 그리고 뒤에 CAN 캔디데이트 했다. 자기가 그 과정 수료했다. 목사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처럼 학력이 부족하고 못 배워서 교계가 힘들고 교단이 어려운가요? 요즘 장로님들이 배운 게 없어서 교회가 혼란스럽습니까? 웬만한 장로님들 다 석사학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성경 몰라서 문제입니까?
어떤 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몰랐으면 죄가 아닐 텐데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니 그게 죄다. 요즘에 권사님들 중에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많지. 고미자 원사님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안 나왔잖아요. 왜 내 시침을 띄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학교, 국민학교 나온 분들이 권사님이셨어요. 지금 웬만하면 다 웬만하면 고등학교 나오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왜 믿음이 식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쟁이 중에 뭐는 없다? 말 못하는 사람은 없다. 노회 임원회를 하건 GMS 임원회를 하건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뭐예요? 여태까지도 안 지켰고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생각도 없어요. 지키지도 않아요. 대표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장황하게 합니까? 대표기도를 막 1분 넘겨서 하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은 대표기도 30초 넘어가면 종을 땡. 그래서 종이 강단 위에 있지 않고 의자 위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의자에. 그래서 이제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면 시간 딱 재고 30초 지나면 한번 땡. 40초 계속 지나가면 옷을 잡아 끄는 거예요. 그만해라. 아 진짜로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해도 그걸 안 고치더라는 거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기도 못하는 게 낫지요. 문제가 뭐예요? 말한 대로 안 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한 대로 안 사는 이유도 또 있어요. 사실 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자아의식이 강해요. 주체성이 강해요. 그래서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족속들은 법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지켜요. 이런 거죠. 밤에 12시에 횡단보도 불 들어와서 자동차 주행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우린 답 못하잖아요. 왜요? 가니까. 가니까 답을 못해. 근데 이거 좀 지능지수가 떨어진 외국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무조건 서야지. 무조건 서야지.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자꾸 통계를 내고 뭐 이러는데 이런 거죠. 차가 안 다니는 사거리에서 일단 정차를 하고 가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는 쫙 오면서 먼저 이렇게 보는 거야. 양쪽을 한 30m 전방부터. 그리고 오는 차가 없으면 서요 안 서요? 안 쓰죠. 법은 어때야 돼요? 일단 정지를 해야 돼. 근데 법은 일단 정지를 하는데 그 법을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엔 안 써도 돼. 빨간불이 켜 있어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고 위험하지 않으면 가도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줌마들이에요. 그래서 아줌마들은 찻길 한복판에도 차를 세워요. 그리고 마트에 가요. 아줌마 여기다 차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아줌마 나와서 안 빼요. 뭐라 그러는지 당신들이 하는 일이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구만. 중앙선 넘어서 가도 된다는 거지. 차 지나갈 수 있는데 아저씨 왜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우리는 아주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도 잘 안 지켜요.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굉장히 고집세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네 생각 중요하지 않다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인본적으로 흐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도 이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오라가 더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법규가 그래도 내 생각에 오르면 그냥 가는 거야. 제가 GMS 회의 갈 때 강촌 IC에서 들어가거든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이렇게 가면서 쓱 스캔을 하죠. 이게 합류돼서 가는 데가 있잖아요. 빨간불이 들어와요. 이 빨간불은 이쪽에서 오는 차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맞은편에서 차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한 30m 전방에 보면서 뭘 보겠어요? 왼쪽을 봐요. 이렇게. 차가 안 와. 그럼 어때요? 가요죠 그냥. 왜요? 차가 안 오니까 사고의 위험이 없어라고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경찰 아저씨가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 내가 법을 어겼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새끼 아침부터 왜 나와 있어? 재수없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법을 어겼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문제가 뭐냐? 자기가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하든 어쨌든 자기가 말한 건 지켜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린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거든요. 외국 사람들은요 식당에 가면 음식을 주문할 때 옆 사람에게 너 뭐 먹을래? 이거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물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걔가 뭘 먹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네 건 네가 주문하면 되고 내 건 내가 주문해.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식당 가면 뭐 해요? 상대편한테 뭐 먹을래를 물어요. 왜 물어요? 그 사람이 뭐 먹냐에 따라서 내 메뉴가 결정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가 갑자기 옆 사람이 볶음 짬뽕을 먹는다 그러면